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양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성경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몇 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맨 처음 제가 센트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제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액센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설교를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겠죠, 교인들이.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예전부터 이 예배당에 그 소리가 잘 이렇게 흡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울림이 좀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이 울림을 좀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 여기다가 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합판, 그러니까 얇은 베니다판, 그 목 이렇게 나무판,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저렇게 4개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도 4개 되어 있죠. 이거를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주 얇은 그 나무 판으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을 비우게 해가지고 겉을 같은 색으로 헝겊으로, 면으로 된 헝겊으로 씌웠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붙인 거예요. 4개씩. 근데 이게 또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다리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3주 걸렸습니다. 3주 걸리고 나서 그걸 딱 하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역시 좋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제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야, 역시 하길 잘했네. 은주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잘 들리네.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혀 차이를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내 액센트를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울림이 잘 안 해서 소리가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울려 나오는 걸로 잘못 해석을 했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확실히 잘나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제 액센트에 제가 하는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인들이 제 발음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아무튼 제게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래서 감사한 일이었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각각 나름대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견,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한테는 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고난을, 어려움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을성을, 인내심을 기르라고 하는 기회다 해석하고, 우리가 성숙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석하면 복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해석을 해서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50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낙원으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쳐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하나님 빛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20대 후반까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그 이후에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빛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누명 많이 쓰고 힘들었던 일, 상처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사셨습니까? 요셉처럼 고통의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사셨습니까?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 속에도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해와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7년 풍년 후에 온 7년 가뭄을 잘 대처한 유능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겠죠. 꿈에도 그리던 아들,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묻지 말아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고 싶다라는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요셉이 주도하에 거기서 치렀습니다. 애굽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을 했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아버지인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호칭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의붓딸이, 의붓아들이 의붓엄마, 의붓아빠를 부를 때에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엄마가, 내 친엄마가 결혼한 새아빠, 내 친아빠가 결혼한 친엄마를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친엄마, 내 친아빠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칭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고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확실하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자녀, 육신의 형제, 육신의 자매를 바르게 호칭하는 관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은 뭐래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이미 용서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들 생각으로, 죄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같았으면 복수하고 자기를 해친 사람들,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당연히 죄의 보상을 받게 하지 않았겠나? 요셉이 자기처럼 하리라고 해석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 권력 가지고 있다, 부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랬을 때에 권력 없고 낮은 위치에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을 때는 금방 비굴해집니다. 권력, 부, 성공, 세상에서의 지위를 가졌을 때에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는 감사함으로 산다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 힘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 부한 자 앞에서 비굴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권력자 앞에서 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분명한 정체감, 자기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 성도는 목사를 목사로, 목사는 성도를 성도로 대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행, 그로 인한 엄청난 20년 넘는 세월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괘씸하지 않았을까? 상처로 인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이 살지 않았을까? 섭섭함을 넘어서 미운 감정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평안, 그 상처에서 자유로움을 주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면 상처에서 자유롭고 미워하지 않고 괘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악행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 때문에 속상해한 적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있으셨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요셉처럼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계획을 위해 요셉의 형들처럼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악한 도구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된 형들,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해석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온 가족이 재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해도 이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복이 있다. 우리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개선한 것보다 우리의 경험과 기대를 초월해서 넘어선 그런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 많이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고난, 시험, 아픔, 상황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견,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은 예배와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을 하루같이, 3년을
3일같이 10년을 열흘같이 바람 부나 눈이 오나 못마땅한 일이 생기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기분과 내 감정 들쑥날쑥하고 내 몸이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한결같이 하면 우리의 체질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살면 먼저 우리의 뇌가 이를 기억한답니다. 중독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하면 뇌가 먼저 기억을 한답니다. 우리의 뇌가 상황의 해석을 주님의 관점으로 한 결과 놀라운 은혜의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주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